9절에서 11절까지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통독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낮은 자와 또 높은 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절에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는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보다도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리더십을 베드로에 비견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상황에서 모든 사랑을 이끌어갔던 그런 사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초대 교회를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 지혜가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지혜를 얻어야지만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를 보실 때 부자세요?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보실 때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실 때 부유함은 꽃과 같습니다. 꽃. 꽃과 같아요. 너무 화려하면 그 화려한 것은 빨리 집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유익을 주잖아요. 열매가 맺어지면 유익을 주는데 화려하면은 내 자랑이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유한 자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부유하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아주 좋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만일 너희 회당에 예배당이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런 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누가 부유한지 누가 가난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부유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학식이 뛰어나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남루하고 별 볼 일이 없고 학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이 세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눈여겨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런 사람들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두 부류를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유한 자에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자신을 그냥 절망의 자리에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거를 못 믿으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세상의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왜 절망하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는요, 높음을 자랑하세요. 그 높음이 뭐겠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헌금도 하시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부요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꽃입니다. 화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릅니다. 선생님, 형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좀 해서요. 왜냐하면 형이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입니까? 누가 나를 물건을 세우는 자로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재물을 내가 나누라고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가 뭐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곡간을 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치워놨는데, 그러면서 그 부유한 자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비유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막 머리를 굴리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믿으셔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한번 자녀로 삼으시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면요, 가랑이가 찢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명예가 자꾸 실추돼요. 그리고 굉장히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셔야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게 너무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초대교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 주실 텐데, 그리고 그 채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를 좀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게 믿어지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내가 연약하고 무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기도가 1년, 2년, 3년이 되게 하시고 5년, 10년, 20년이 되게 하시면서 내가 눈물로 뿌렸던 그 말씀의 씨앗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데, 그 맺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며,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눈물을 낼 수 있겠냐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로 거룩한 은혜였다는 게요, 마음 깊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거를 붙들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네.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실을 음식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년의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뭐겠어요? 그 믿음의 축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다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 내 삶의 최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고, 사인을 주시는 거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힘든 것도 이유가 있고,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흰 보자기, 금빛 보자기인 것이고, 그것이 풀리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서리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부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거든요. 은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골입니다. 우리 지파는요, 왕족을 배출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헌신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공헌한 바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야, 신앙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믿음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전에는요, 이게 내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은혜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유하다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이것도,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자랑하잖아요.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의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부유한 삶이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유함은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누가 보시기에요? 세상이 보기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누가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오늘도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자인가? 아니면 그 세상에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선택함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몇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부요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부요하다고 했는데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문을 열지 않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받는 교회고 가난한 교회인데 너희들이 실로 부요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심령 가운데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유하셔요? 아니면 가난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난한 자세요? 아니면 부유한 자이세요? 어떠세요? 이번 목요일 날 이 이야기만 마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올 한 해 세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저희 노회 안에 목사님들이. 네. 어떤 분은 세 분이 아니고 5분이 하셨군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이루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이제 이렇게 하셨고 뭐 그러셨어요. 근데 끝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끝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그냥 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는요, 외롭다고 그러시고, 내가 이전에 이뤘던 게 도대체 뭘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하나님 앞에 이룬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권세를 누렸고, 내가 무슨 지위를 누리고, 은퇴하고 나면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자리에 서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15년 후면 나도 저 자리에 쓸 건데,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요, 아버지 그냥 은퇴할 때 좀 영화롭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제2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눈 한번 딱 감으면요 10년 그냥 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6년인데 노회에서 벌써 6년 됐냐고 저한테 그러세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6년 됐어요 벌써. 4년 지나면 10년이고 그리고 10년 지나면 제 은퇴거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면서 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이 그 길을 붙들어 주셔야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정말 은퇴하고도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다고 뭐 그 목사님들이 허망한 인생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님도 잘 하셨는데요, 인생의 그 어려움에 찾아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루하루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도구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이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